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성일에 또 평화누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평화누리 예배로서 말씀 제목을 평화의 기원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먼저 한 구절 제가 훈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원을 어떻게 찾느냐? 절대 행복의 기지라는 것은 자기로부터 절대 출발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랑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 상대 없이 그러면 하늘의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모님 말씀 549권 5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2006년도 12월 20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기원은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질 수 없는 참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말씀 선집 501권 45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고서 오늘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도 지금 코스텔로 교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평화의 어떤 지수가, 평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전쟁의 어떤 분위기, 전쟁 지수라 그러는데 저는 갈등 지수라기도 하는데 이것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국에 벌써 여러 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중국 침공설이 계속 지금 연일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고요. 미중 갈등이 이제 벌써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이제는 이 패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1등만 살아남는 싸움입니다. 절대 2등을 허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1등이 2등을 죽일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 패권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년을 지나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더 지금 푸틴이 계속해서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 지금 이게 세계 전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이 전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 협박이겠지만 그건 모르죠. 핵무기를 쓸 수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이런 분위기에 지금 편승해서 지금 북한이 제7차 핵실험에 대한 그리고 수중 핵실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지난주인가요? 또 보면 국내적으로는 가장 더 이슈가 됐던 것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일본 방문에 대한 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 내용들이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또 하고 있고 갈등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들인 거고요. 그리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손자가 지금 유튜브인가요? 올려서 이게 지금 막 그 전직 대통령의 집안이 막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막 이런 부분들 방송하게 되면서 막 미 경찰이 직접 거기 가서 체포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비자금 폭로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늘 세상이 어두운 것은 아니지만은 평화를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늘 평화롭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참 국가적인 것도 평화롭게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쉽지 않은 또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갈라져 싸우고 있는 현상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국가적 상황은 더 어렵게 가고 있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서 참 이 세상이 평화로우면 좋겠는데 자꾸 어떤 밝은 어떤 태양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회색빛으로 변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모든 정치, 모든 문화에는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두가 원하는 인류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실은 이 인류 최고의 가치. 그래서 각 나라마다 평화에 대한 개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팍스라고 하는 라틴어, 이거는 협정을 얘기하고 있고, 또 헬라어에도 뭐 이레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도 협정이 평화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샬롬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영육의 안식, 또 러시아어로 미르라는 것들도 그런 개념인 거고, 또 힌두교의 산티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언어라고, 거기도 보게 되면 이거는 영혼의 안식, 뭐 이러면서 각자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평화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그건 이상이죠, 이상. 근데 현실에 있어서 평화의 길은 언제나 좁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평화, 또 폭력의 길은 참 넓고 또 쉽게, 또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우리는 좀 쉽게 좌절하죠. 아, 이게 정말 평화가 가능한 건가? 그냥 유토피아적인 발상이 아닌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로가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 항상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화를 정말 희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뭐 이광수 같은 분들입니다. 이 천재잖아요, 천재. 이게 제가 그 신통일한국 강의를 연구하면서 이광수, 최남선 이런 분들입니다. 정말 근대에 있어서 근대화를 열었던 이게 최고의 어떤 그 석학들이고 천재들인데, 이분들이 지금은 그 최고의 어떤 그런 역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친일 바로서의 어떤 그런 역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 시대를 돌아가 보면 조선 말은 정말로 민중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사실은 이게 세금이요, 이게 지금 먹고 살 정도가 없고 전부 다 뭐 뼈에,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살이 뼈에 이제 붙어 있을 정도로 가난해지고, 사실은 수탈이 너무너무 이게 관리들이 탄간오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수탈이 심했고, 이게 그리고 환경은 근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옛날 그 1905년도인가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서울 시내 상수도가 없으니까 그 동네로 돌아가 보면 그지 않습니까? 분뇨가 있잖아요. 땅에 그냥 다 그냥. 시골에 가면 원래 시골에 가면 그 저녁에 이게 그 신진대사로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요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 보게 되면 거기서 다 정리를 하는데, 아침에 되면 다 사실은 이렇게 논이나 이런 데 바깥에 버리거든요. 지금 인도가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조선시대는 그거는, 서울은 또 그런 논이나 이런 데가 잘 없으니까 그게 막 거리에다가 다 뿌려놓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정도로 어떤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고, 민중은 또 그렇게 힘들었고, 또 세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실은 이게 황실에서도 세금을 걷어가고, 정부에서도 걷어가고 막 이래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민중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근대화된 나라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엉망이거든, 나라가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사람들이 이 처음에는 어떤 한국을 이렇게 합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군부는 그랬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한국 정부가 자치하도록 잘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혁명이 안 일어나요. 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왕들이, 조선 왕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광수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솔직히 일본이 들어와서 이게 근대화를 막 시켜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한국의 힘으로는 그렇게 이제 조선말이 어려웠던 상황들을 일본이 근대화된 힘으로 완전히 이 나라를, 우리나라의 법체계, 경제적인 거 모든 것들은 일본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힘을 보니까 무력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광수, 최남선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 이거 독립이 불가능하구나, 이거. 독립을 희망할 수 없는 걸로 규정해버려요. 독립은 불가능해. 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
독립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친일로 돌아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일본에 참정권을 따내자, 선거권을 따내자. 우리가 참정권을 따내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식민지이지만 좀 더 그래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젊은이들한테 가서 지금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라. 가서 너희들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해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일본 정부한테 참정권을 따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젊은 사람들을 전쟁터에다가 보내버리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 역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버려버리면,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려보니까 현실과 타협해버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똑같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이제 뭐 폭력이라기도 하고 악이죠. 참 악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은 가치적으로는 너무너무나 지금 잘못된 거지만은 굉장히 지금 악은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매력적이냐? 악은 자기를 중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이익이 커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민족주의 같은 겁니다. 민족주의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한민족, 그럼 얼마나 이게 가슴 뜁니까? 이게 한민족. 혹시 그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 읽어보셨습니까? 그걸 읽으면 가슴이 막 뛰어요. 와,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게 일제에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지났지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민족주의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지만 그 지향성은 상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길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자기를 위해 주니까, 누구나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하니까 이게. 근데 그것이 국가적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민족주의라는 것이 한번 빠져들면 시발성이 가장 큰 이념이 민족주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유령이 뭡니까? 그게 민족주의예요. 그게 민족주의. 중국도, 러시아도, 이게 미국도, 일본도 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내가 민족을 위해서 뛴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은 그것이 전쟁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될 때는 너무나 위험한 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다. 비유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술은 물보다도 사람을 취하는 맛을 가졌고, 담배는 공기보다 더 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담배 끊기가 너무 어렵죠. 술 끊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물은 맨날 마셔야 되는데, 술이나 담배에 한번 중독되면 그거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중독을 끌어냅니다,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 악은요, 분별하기는 쉽습니다. 지금 전쟁을 누가 저게 선하다고 보겠습니까? 하지만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그 매력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매력이 뭐냐? 악의 매력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푸틴이 전쟁을 하면서,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남침을 시작하면서 모태통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학살한 인원이 8천만이라고 합니다. 8천만. 그럼 그 사람들이 혁명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게 자기가 악을 행한다고 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말은 되게 가치적입니다. 하지만 그 악의 현실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걸로 결론을 내면서 거기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악의 이념들을 내세워서 살인으로 가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를 위해 준다라고 하는 그 악의 매력에 빠지면 그거를 사실 헤어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생명도 버려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유태인의 그 유명한 그 여성 학자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치 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거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되게 평범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유명한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때 그것은 처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절대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엄청나게 학살을 합니다. 이게 모태통도 금방 말씀하신 8천만을 공산주의 전체가 8천만을 학살을 하죠. 스탈린은 제가 알기로는 그 6천만 정도를 학살합니다. 이게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에서는 뭐 100만에서 150만 이상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가능하다고 봤을까요? 이거는 근대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처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지금 모태통을 누가 처벌합니까? 이게 중국의 그 지금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모태통 사상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악이 거대해지면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평화를 얘기하기에는 악에 너무너무 거대해진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금 그 푸틴을 지금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러시아도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싸우고 있는 판인데 이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악의 본질이 뭘까? 악의 본질은 뭐냐면 평화를 찾아가는 길에 답이 있는 건데요. 그거는 뭐냐면 둘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악입니다. 악이 뭐냐? 악의 본질은 둘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악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들을 분리, 해체, 분열시켜 버리는 겁니다. 악의 본질은. 그래서 평화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평화를 희망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러면 평화를 기원을 어디서 찾아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지금 이광수나 최남선처럼 평화의 희망을 낳아버리면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타협할 겁니다. 이게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것, 지금 참부모님 말씀처럼 평화는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혼자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존재, 우주의 모든 존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쌍. 모든 존재는 다 남자와 여자, 그렇지 않습니까? 암술과 수술, 수컷과 남컷,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분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 되어 존재를 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이 깨어져 나갑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불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안은 완전 풍비박산됩니다. 이게 모든 사례들을 보게 될 때. 그렇다면은 평화의 기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기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고 볼 때에 하나의 예가 이렇습니다. 오산학교를 창립하신 분이 또 우리가 이승훈 선생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문선명 총재님의 종조부 되시는 문윤국 목사님이 같이 사실은 오산학교를 지금 설립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오산학교에는 뭐 김소월, 이중섭, 또 한경직, 특히 함석헌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오산학교를 나오세요. 특히 함석헌 선생은 문선명 총재님보다 아마 21년도에 지금 오셨으니까 지금 학교 그때 선생이셨어요. 아마 이게 함석헌 선생이 문선명 총재가 그 학교에 갔을 때에. 근데 1920년 그 이승훈 선생이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고 전 재산을 털어서 사실은 그 오산학교를 짓습니다. 문중국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오산학교를 지었는데 그게 지금 3.1 운동 이후에 오산학교가 완전히 지금 그 교사 건물이 막 완전히 소각돼 버려요. 소각돼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왔을 때에는 완전히 뭐 학생들도 뭐 책걸상도 없이 공부를 했답니다. 오산학교가. 이게. 하지만 함석헌 선생도 그렇고 이승훈 선생도 그렇고 문윤곤 목사님도 뭘 지금 발견을 했냐면 특히 이분들이 문윤곤 목사님도 기독교 목사시고 이승훈 선생도 사실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승훈 선생이 나중에 묘비 동상 제막식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후진이나 동포를 위하여 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시켰을 뿐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 일제시대 때 학교 자체가 다 소각되어 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어디서 희망을 찾았느냐. 이승훈 선생, 문중근 목사 이런 분들은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당신이 희망을 찾고 그 더욱더 그 운동에 매진을 하면서 여기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어디서 찾아볼 거냐? 현실을 보게 되면 결코 답이 없습니다. 악의 길은 쉽고 매력적이고 넓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다 인간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희망, 평화의 기원을 찾을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냐? 모든 종교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고집멸도라고 해서 석가께서 인생은 고통이단 말이야.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굳이 그런 얘기를 뭐 종교에 빗대지 않더라도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살다 보면 너무너무 어렵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찾아낸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답이. 보통 인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육신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인간은 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뭘 찾아내느냐? 인간은 마음도 있고 몸도 있지만 한 발짝 더 마음에 더 심층으로 들어가면은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일심이라 그래요. 일심이 있더라. 일심사상입니다. 사실은 화쟁사상을 얘기를 하고 일심사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대승불교는 아제불타 이런 게 있다. 또 지금 힌두교 쪽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뭐냐 들어가 보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게 있다. 인간을. 그리고 참 마음이라는 게 있다. 또 주역으로 보면 무국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속으로 쭉 들어가 보면 이런 어떤 육신도 있지만 인간의 양심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양심적인 마음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마음이 있더라. 그것은 정말로 그 안에는 갈등도 모순도 투쟁도 없는 그거를 지향하는 순수 마음이 있더라.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 그거를. 모든 종교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마음의 구조는 크게 보면 삼중구조입니다. 삼중구조. 이게 특히 보면 이게 육심,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 또 양심적인 마음, 그보다 더 깊은 본심, 참마음, 일심. 그거를 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심 내지는 생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참된 본성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인간이 정말로 전쟁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거를 지향하게 하는 그 기원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느냐면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심, 참된 마음, 일심, 그 생심 내지는 본심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가 그것을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양심의 평화의 기원을 두면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본능, 그건 더더욱더 인간을 악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럼 평화의 기원을 어디다 둬야 될 거냐? 인간이 안에 있는 그 참된 마음, 본심, 본성의 길로 우리는 찾아가야 될 거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그 양심을 극복해내고 본능적인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고 또 원리적인 견해고 그러한 부분들이 참부모님의 정답이고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본성도 있고 참된 마음도 있고 참 그것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대승기 신론이나 이런 거 보면 결국 10단계 막 12단계로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을 찾았다 하더라도 더 큰 고민이 있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 현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붙들고 싶은데 붙들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또 악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 버릴 수 없는 그 상태, 그리고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싶지만은 버릴 수 없고, 내가 선한 마음을 붙들고 싶지만은 붙들 수 없고,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인간한테서 가장 본질적인 고통의 근원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인간 스스로 그런 어떤 모순성을 갖고 있고 도저히 내가 이기적인 욕망을 버릴 수 없는 그 인간에 기대어 가지고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현실적인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고 생심이 있고 참된 마음이 있고 일심이 있는데 그게 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발현이 안 된다는 그 어떤 어려움, 그게 발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엔진이 다 스스로 작동을 해서 그 본심이, 생심이, 일심이, 참된 마음이 막 폭포수처럼 이게 엔진이 그냥 이게 작동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악의 욕망을 스스로 이겨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엔진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스스로 인간은 악을 이기기란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스스로 악을 이긴 사례가 있습니까? 100년 동안에 전쟁이 없는 인류 시대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인간 스스로 악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인간 스스로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 내지는 일심, 참된 마음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한테는. 그것이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그거를 변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의 기원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인간의 본성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만약에 스스로 작동하고 스스로 자가 엔진이 되어서 돌릴 수 있다라면은 그 엔진의 힘이 지금까지 전쟁을 끌어왔겠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허락했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 결국은 악을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인류 역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연합군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과 내지는 독일을 이겨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전쟁이 멈췄냐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아이러니하게도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결국은 악보다 더 큰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와 우리가 상대 기준, 우리가 인연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존재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인간은 평화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화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인간의 악을, 인간의 현실적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종교적으로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의 욕망을 극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성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은 무엇이 작동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생심, 일심, 참된 마음이 작동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의 기원은 둘이 하나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길. 근데 이것이 마음도 하나가 안 돼 있고 또 가정도 어렵고 국가적으로 보면 더
더 어려운 거죠. 남북 관계는 더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버린 거죠. 따라서 결국은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있다, 참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평화의 기원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작동하려면 이 인간, 모순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현실적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고,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존재가 참부모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은 본성을 자각하고 그 본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또 하나는 참부모 메시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구현하기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기원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평화의 기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지수가, 또 이게 폭력의 지수가, 갈등의 지수가 올라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성, 그 본성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길은 진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참 부모님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셨던 그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북과 남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참된 평화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걸 넘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게 하는 길, 그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 헤드터널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그 길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결단을 했는데 민족주의라는 걸로 지금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본질은 사라지고 안타깝지만은, 그렇지만 그 본질은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드러내야 된다고, 거기에 동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통일 한국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평화를 원하지만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은 인간의 힘은, 인간을 중심한 그 가치로서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중심하고서 이루어지고는 신통일 한국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은 진정한 평화, 그것이 우리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정말로 타락한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그 본연의 평화의 기원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하고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참된 평화가 모든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에 임재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축원드리겠습니다. 평화의 기원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또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지금 갈등 지수와 전쟁의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평화의 지수는 자꾸 낮아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은 참으로 힘겹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만 완성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참으로 원하는 평화는 정말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늘이 보내신 참부모 메시아를 만나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평화애원, 평화대사,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하고서 다시 한번 새롭게 평화의 기원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부산울산대 교구장 이기식 가채가와 교미 가정의 이름으로 축원봉을 여삼나이다. 아주